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부활절이 4월 12일이었죠. 4월 12일부터 7번째 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날을 우리 유대 절기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마지막 가장 큰 명령을 향하여 작은 불씨로부터 거칠 것 없이 퍼져나가는 이 산불처럼 번져나가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출발되었고 대한민국, 우리 민족과 같이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이 살아갔던 우상에 붙잡히고 우상에 찌들렸던 그런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지난 2000년간을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영광된 주님의 날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사건이었기에 이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성천하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이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올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은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을 남겨놓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이제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주실 약속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로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바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저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것을 해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 이스라엘의 지금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해방,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루실 그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실 그 영광이, 그때에 우리의 신분도 높아지고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라고 오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드디어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날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이해함들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 더욱 견고한 자기만의 생각과 신앙이라고 하는 털이라고 하는 그것을 앞세워서 자기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돈을 원하면 돈을 주시고, 내가 능력을 원하면 능력을 주시고, 모든 입시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관념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딱 맞춘 거죠. 조금 더 심하게 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신학도 필요 없고, 어떤 학문도 필요 없다. 성령만 있으면 된다. 성령만 받으면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어질 수 없다.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가난하게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잘못 받은, 잘못된 영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을 정말로 세속적 수준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들을 좋아해요. 왜요? 성령 받은 부자 되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매일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1장 8절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8절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권능, 능력, 힘, 권세,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마음이 팍 꽂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의미와 깊은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권능과 힘과 권세와 능력의 그 단어적인 의미만을 붙잡고 자기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너무나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좋아하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부자 되려고. 믿음을 앞세워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보려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입니다. 자신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흘려보내어서 오늘날 기독교가 성령을 앞세워서 부자 되기 위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이 권능은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 부와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사용되는 그런 권능, 그때 사용될 수 있는 권능,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슨 권능입니까? 어떤 재물 앞에서도, 어떤 부유한 물질 앞에서도, 어떤 높은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며 주눅들지 않으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그리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돈과 명예와 높은 신분은 그 자체에서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며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아주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빌라도 그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그 권력 앞에 무기력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한 자리를 뒤로 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버리고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을 다시 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 이후 14절부터는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베드로의 그 설교가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시작되는 그 부분만 14절만 함께, 다리를 안 떨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자,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지금 성령을 받고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국 난곳 방언으로 막 사람들이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각 난곳 방언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디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걸 보았더니 어떤 한 곳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곳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상한 방언들로 자기 나라의 사람들 말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 잘 들어보니까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무슨 일일까 모여든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리고 11 사도가 일어서서 이제부터 이 되어진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과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거나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그 11 제자의 모습을 성경 전체를 놓고 살펴본다면
이들이 성령을 받아 재물을 모았다든가 명예를 얻었다든가 높은 신분으로 삶을 살았다든가 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물질에 묶여있고 사람에 짓눌려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어떠한 돈이나 많은 그 부자 앞에서도 어떠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의 그 신분의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담대히 선포하며 전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령님은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권능을 주시는 분인데 그 권능은 돈을 벌게 하는 능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권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큰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바로 어떤 위력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건 외우셔도 됩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짧으면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로는요,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좀 더 뜻을 좀 깊이 묵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목격자, 증인,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말 그대로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르티스, 증인에 해당되는 이 단어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깊이 이 단어의 뜻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인데, 증인으로서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자기에게 목숨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그 정확한 진실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본 것을 바르게 전하는 존재가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 앞에서 본 것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 앞에서 증인으로서 참된 것을 증언하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돈과 재물을 얻는 수단이 권능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얻는 수단이 권능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착각하고 자신의 생각에 딱 들어맞추어서 권능받았다 말하면서 자신의 정인의 삶은 뒤로하고 재물과 권력을 붙잡는 수준 낮은 기독교를 만드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옳게 깨닫는 일이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별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권능으로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 동일하게 그 속에 있고요. 성령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땅끝까지 그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권능으로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쪽의 맨 끝자락, 극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극동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 맨 끝 동쪽에 있는 그 나라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권능의 삶으로 세상의 어떤 존재 앞에서도 당당히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게 된 주님의 증인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네덜란드에서, 온 세계 곳곳에서 동쪽의 끝자락인 이 극동 조그만한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기에 이 나라에 지금 이러한 복음이 흘러들어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로 우리나라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강력한 권능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땅에 뿌려진 이 성령의 권능은 왜 이렇게 물질적 축복으로 변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권능은 왜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얻지 못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왜곡해서라도 그것을 믿고 싶어서 그 왜곡된 의미를 믿으면서까지도 그 권력을 얻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세속적 신념으로 변질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한 바른 인식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야.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될 것이야. 이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환난을 당하더라도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너무나 하찮게 보는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그 믿음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권능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내가 발을 받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내가 살아가는 날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땅끝까지 이르러 그 권능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밟는 모든 곳까지 물질에 자신의 삶을 빼앗긴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권력 있는 자를 이기며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칠 가장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님을 또다시 물질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나의 삶을 드려서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권능의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또 불만을 품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 터지게 명예와 물질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안 될까요?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강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심령에 깊은 영적 깨달음과 각성을 허락해 주시고 일평생 성령의 능력을 세속적 야망으로 바꾸지 않고 주님 주신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 중의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